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무틀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배경음악이 깔릴 뻔했군요.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자료를 다 찾아놓고 이걸로 이제 강론을 해야겠다 라고 하고 다시 복음을 묵상하는데 이 복음이 또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장을 갖고 오긴 했는데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1서의 시작이 됐죠. 데살로니가 1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인지 정말 바오로 사도의 초기의 어떤 열정,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정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라고 읽겠지만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인사를 하죠. 바오로 사도가 누구를 소중하게 여겼는지가, 아주 누가 복음의 협력자였는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바오로와 실바누스, 티모테오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협력자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은총과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죠. 네, 내렸어요. 은총. 네, 평화. 네,
평화가 있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다고. 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대요. 그런 분들이 저도 있어요.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는 분들이 있고, 기억하면 속상한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향주삼덕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는데, 보세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힘차게 옮기죠, 그죠?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노고. 사랑은 힘든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희망의 인내.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향주 삼덕이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 자라나고 있어요? 말이 없어. 희망이 커지고 있어요? 점점 더 사랑하게 돼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어지는 거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린 여러분이 선택되었음을 압니다.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복음의 위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뜻인데, 여러분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위력? 아니면 돈의 위력? 복음의 위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읽고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결실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원당동 신자들의 믿음이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겠죠? 그 정도는 돼야 원당동, 아라동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되게 소중한 얘기들이죠?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초 속에서 믿음, 희망, 사랑, 그 복음의 위력과 복음의 결실들이 퍼져나가는 이 아름다움을 이제 편지 속에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고, 결국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죠.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모두를 천국으로, 천국의 자녀로 이끄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증거자로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근데 잠깐 옆으로 세면, 제가 묵주기도 얘기를 좀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묵주기도를 하면 당연히 뭐가 하고 싶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자꾸 읽고 싶어진다. 그게 정상이다.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읽고 싶어지고, 묵주기도를 하면 반드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묵주기도 하면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죠. 그죠?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매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묵주기도를 하면서 저놈도 나쁜 놈이고 저놈도 나쁜 놈이고 이걸 하고 있으니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구원송 내용을 보면 모두를 이제 자비 베풀고 천국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왜 결실이 없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정말 기도를 허투루 하고 있어요. 기도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특히 구원송.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죄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 마음, 어떤 죄인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묵주기도, 성모신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 하고도 저놈이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 저놈 탓, 불평, 분노가 잘하고 있으면 묵주기도 다시 하세요. 그죠? 아무튼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제 오늘 복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1서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니까. 근데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행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뭐래요?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이건 말하자면 저주이자 선포입니다. 울분에 가득 찬 예수님의 정말 이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불행하다 너희들은. 너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고 있다. 많은 사람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너는 나를 모른다. 내가 뭐에 아파하는지. 얼굴을 떠올려 봤을 때 오늘의 복음은 더 가슴을 파고들겠죠.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날마다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돈의 위력을 체험해요. 그리고 사람의 위로를 찾아요. 하느님의 위로가 아닌 사람의 위로를 찾아요. 불행합니다. 저는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의 지금 현재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묵상해 봤어요. 근데 현대인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혼자라는 감정, 형제에 대한 무관심, 그러나 칭찬과 지지는 받고 싶은 그 우울한 마음들. 그리고 향주 삼독은 전혀 없죠. 인내하는 삶을 업신여겨요. 현대인들이죠? 조금도 참지 않습니다. 조금의 수고도 견디지 못합니다. 나를 위한 수고만 견뎌요. 그 누구를 위한 수고도 견디지 않죠. 자신만 믿고 살아갑니다. 믿음, 희망, 사랑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믿고 희망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확신 속에 인내하고 있고, 그렇죠? 그 어떤 수고도, 배우자나 자식을 위한 수고조차도 아까워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이들이 뒤에 말하면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성전이냐? 이 얘기를 하시죠. 말하자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신에 맞춰서 짐을 지우고 있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들은 돈의 위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은 나름대로 해석해요. 그러나 자신이 정하고 결정한 거엔 아주 엄격해집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계명은 다 나름대로 해석해요. 주일 지키라고? 이럴 땐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아마. 하나님 사랑하라고? 나부터 사랑해야지. 다 나름대로 해석하지만 자기가 정한 건 많아요. 이게 행복이고 이게 뭐고. 엄마 내가 노크하고 들어오랬잖아. 자기가 정한 건 다 지켜줘야 돼요. 엄격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다 나름대로. 그 누구의 말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잘못과 위선에는 대단히 엄격하죠.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자기 죄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인의 죄와 잘못에 왜 관심 가져요? 고쳐주려고? 아니요. 비판하는 게 재밌거든. 그렇게 이들은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고 모두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천국의 자식으로 만들어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요? 만약에 누군가를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누군가의 잘못을 함께 들춰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하늘나라의 문을 닫고 바로 옆에 있는 옆 사람에게도 하늘나라의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겐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성당 밖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과 마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그죠? 그들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싸워 이기고 식별하고 결정해서 빛을 비출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지고 있다면 아직 전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갖추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지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그 험한 이리떼들 가운데에서 양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향주상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믿기 때문이 아니라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행동을 해요. 또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득을 얻기 위해서 노고를 견디고, 희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인내를 합니다. 과연 나는 믿음 때문에, 희망 때문에, 사랑 때문에 행동하고 있는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두려움, 불안, 걱정, 이득 이런 것 때문에 행동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죄에 대해서 말한 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한 거예요. 타인의 죄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이익에 대한 얘기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참고한 겁니다. 글을 많이 썼는데 벌써 20분이 됐군요. 어쨌든 고백록 보셨어요? 반응이 없네요. 고백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많이 헤맸잖아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따릅니다. 나는 당신만을 찾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유명한 이 말이 있어요.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임께서는 당신 찬미를 즐기라 재촉하시고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니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해볼 거 다 해본 사람, 정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성인, 천재가 내린 결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모든 인간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